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경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두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셔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를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모든 삶의 기적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모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열렸습니다. 가로막힌 모든 문제의 장애물은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의 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확장될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열렸습니다. 안 되던 일은 이제부터 잘 될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가 있다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놀랍고도 신기한 기적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 기적의 일들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필요한 모든 기적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삶의 기적은 지금 시작됩니다. 모든 삶의 기적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집사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꿈과 소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한 다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 여러분 손에 내려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변화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산은 무슨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본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변화돼야 돼 하는 거예요. 자, 변화되지 않는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별주부전. 거북이가 와서 토끼를 데리고, 토끼 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용왕님을 위해서 그 간이 필요한데 토끼를 데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토끼가 바다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알약을 주면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게 변화. 변화라는 그 알약을 먹으면 토끼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뭐가 우리 인생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약을 먹어도 신약과 구약을 먹어도 변화가 안 돼.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약발이 약발이 안 받는 사람이다. 네. 약발이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신부, 님프해, 신부인 너희도 나를 따라 변화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부야? 그럼 너 신부인 너희는 변화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처럼 변화를 원하는 자, 신부, 님프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할 때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신랑,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 자, 네케바가 무슨 뜻이에요? 신부. 자,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신부라면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해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부의 삶이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변화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요한복음 3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또 삭개오가 변화되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의 삶,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그려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신부로 변화돼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내 영혼은 안 변해. 똑같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약발이 안 받는 인생이래. 그 약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는 변화된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함께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등장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아니,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신 분.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변화된 상태. 자, 그래서 변화된 자들만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들과 함께한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변화됐을 때. 변화됐을 때. 변화가 왔을 때 그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언제 할 수 있다? 변화됐을 때. 믿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 영모의 변화는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 보여도 하늘의 속성인 빛난 용모를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의 입으신 옷도 광채가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속성인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지만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도 광채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 2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붙박이장 기술로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일을 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하신 분, 신동아 그룹 회장, 신동아 그룹 회장의 회장집에 제가 이제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신동아 그룹 회장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잖아요. 온누리교회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가 가서 일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이 그룹 회장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모시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색은 아닌데 크림 칼라 비슷한 그 모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서 빛이 나더라고. 신기한 것을 봤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광이 나더라니까. 세상에도 그런 옷이 있어요. 비싼 옷이겠죠. 사람이 빛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 청문회 우리는 다 봤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권사님들 거짓말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사람이 빛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옷이 빛나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빛나요. 제가 예전에 한참 때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면 얼굴이 좀 빛이 났다고 그래. 요즘엔 많이 사거서 요새 인생이 많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이 얼굴 이 간 때문인지 몰라도 얼굴에 이렇게 가끔 시커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빛으로. 그런데 그때 한참 제가 좀 신령이 좀 살아있을 때 얼굴이 좀 광채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멘한 사람이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요. 워낙 세상이 힘들고 어둠이 강력하고 그래서 광채 나는 인생을 많이 못 봤지만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들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도 하늘 소망 붙잡고 변화된 자들만 참가하는 천상의 혼인잔치 안에 너희가 들어오면 나처럼 변화되고 빛난 광채 나는 옷을 입고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싶으셔. 이 땅에서의 몸에서 그 땅의 삶의 방식에서 그 땅의 가치관에서 너희는 나와야 돼. 변화되어야 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속 사람의 변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변화, 거듭남의 역사가 진짜 변화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속, 영혼, 인생은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는 시원찮아 보여도 속 사람이 빛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자. 자, 오늘 우리 한국 개역 개정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전체적인 문장이 시작해요. 기노마이는 되다, 되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노마이가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 전체 스토리를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준비된 것만 있으면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준비된 거 있으면. 준비된 게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노마이가 등장하면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등장하는데 그 전제 조건, 이 기노마이의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이 문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오늘 기노마이, 어떤 일이 생겨나다의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8일째 되던 날 그랬어요. 8일쯤. 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8일. 8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8일간의 어떤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하면은 원래는 3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며칠이에요? 이틀, 만 이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8일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8일쯤, 이게 8일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8일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으로 말하면 정확히 6일을 말해요. 6일. 시작과 출발의 끝점. 이해가 됐습니까? 자, 3일 월화수. 3일 월화수.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의 시작과 끝. 자, 우리가 수련회를 며칠 해요, 보통? 3일. 예. 3일, 2박 3일.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며칠에 하는 거야? 만 이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8일이라는 말도 끝과, 시작점과 끝을 딱 정하면 6일을 말해요. 정확히 만 6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만 6일간의 행적은 어떤 행적일까? 만 6일간의 행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도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제 보여주셨느냐? 8일간의 행적이 끝난 다음 만 6일의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도 나처럼 광채 나는 얼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너희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너희에게 기노마이,
이 일이 언제 생겨날 거냐, 언제쯤 이런 일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일은 언제 행해지느냐, 6일 전제 조건, 6일의 삶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6일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부터 27절. 18절부터 27절을 분석해 보면은 첫째는 이런 말이에요. 18절.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6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6일간의 행적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야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내용이 6일간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느냐? 이 6일간의 삶의 목적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인생길을 살든지 그건 내 인생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6일간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은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거. 그 십자가의 삶을 믿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그 주님을 따라가려면 너도 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6일간의 행적을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 신부들의 삶이라는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본문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광채 나는 사람이 되라. 광채 나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광채 나는 사람이 됩시다. 광채 나는 사람이 됩시다. 광채 나는 사람이 되세요. 광채 나는 사람이 되세요. 믿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만 그 광채를 준비할 수 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편강도는 광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광채 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광채 나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I say 나는, you say 광채 나는 사람.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자, 나는 광채 나는 사람. 자, 나는 광채 나는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광채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채 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채 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광채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광채가 있습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 광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광채가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광채 나듯이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광채 나듯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광채 난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광채는 뭐? 여기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엑사스트랍토, 찬란하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찬란하게 빛나.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광채가 그냥 광채가 아니라 번쩍이다. 번개처럼 빛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여기 빛난다는 의미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로서, 신앙인으로서 천국을 빛낼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빛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쌓이는 거예요. 언제? 6일간의 광채 나는 삶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은요, 광채 나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모습은 좀 약해 보여도 하늘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빛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막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하게 빛난 옷을 입은 천사들 얘기하는 거겠죠. 천사들이 내 좌우에 선다는 거예요. 왜? 그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기적을 준비하고 그 기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준다는 거.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있어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2장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곱이가 길을 가. 온몸에 기운이 쫙 빠져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야곱이가 더위 먹은 것 같아. 무기력증에 빠졌어. 이 기운을 다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차벅차벅 걸어가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야영지가 옆에 펼쳐진 거예요. 나 같으면 아마 그를 들어갔을 거야. 그 군대 속으로.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아마 이 골반뼈 안 부러지고도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잖아. 응? 워낙 사막이 더우니까 아마 더위를 먹어서 이게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야영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있습니까? 자, 그 옷을 입은 천사 수종자들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주님 곁에 가면 찬란한 모습이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은 그것들을 잘 견디고 통과하고 나면 그런 고난과 역경은 나중에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변화산의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 중에 세 군데에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공관복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이 변화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구분이 돼요. 마태복음에는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을 조심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6일 후 변화산의 기적이 나와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칠병이어 똑같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소경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6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똑같이 변화산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6일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통점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럼 십자가를 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란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일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 세 군데 성경 어디에도 6일의 삶이 이런 거였어 라고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6일의 삶이 비어 있을까요? 왜 6일이 비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6일이 성경에 비어 있는 이유는 그 6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6일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십자가를 졌어도 6일의 삶이 없으면 변화산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나도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대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의 삶이 채워진 자들에게만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산의 변화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 변화산의 기적은 펼쳐지는 것인가? 6일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 6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6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신랑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 내가 아니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6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채워야 될 그 6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상처투성의 그 인생을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삶.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이 삶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관복음 세 군데가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하니까. 무엇에 중요할까요? 영생하는 데 중요합니다. 무엇에 중요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정점에는 모두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부의 삶에서 이 변화는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딴 데는 잘 모르니까 우리 실사원을 얘기하면 나랑 같이 실사원 애들 지금 3년 됐거든. 3년. 2년 지나 3년째 되고. 그런데 3년 이제 2년 지나서 만 2년 지나고 지금 3년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3년 전에 그때 만났던 그 목사님들의 어떤 형태, 지금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한가 봐. 우리 실사원에서 나만 변한 것 같아.
우리 원장님 나를 보면은 놀래요. 그때 봤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만 변했어요. 변화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죽어도 내 모습 지킬 거야.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먹은 사람들로서 약발이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약발 받은 사람 됩시다. 약발 받은 사람 됩시다. 아멘. 믿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의 방식, 이 땅의 가치관으로 채워가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못 가요.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닮는 자의 삶의 변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닮는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변화산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 사랑, 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사람을 샘플로 불렀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자, 모세, 엘리야,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된 영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기도하는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6일간의 삶이 필요한데 그 6일간의 삶을 뭘로 채우느냐?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삶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영원한 세계는요, 달라져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혼의 세계는요, 달라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혼은 달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냈느냐? 변화를 위해서 6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기회는 뭐냐? 기도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기도로 하늘을 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채우고 싶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을 채우는 인생을 인생은요, 영혼을 놓치게 되고요. 하늘을 채우는 자는요, 이 세상을 조금 잃지만 하늘을 침노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기도로 이 세상 여러분의 유기를 채우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지만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 기도의 삶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삶으로 아직 덜 채워진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채워지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광채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아직 덜 나잖아요. 그렇죠? 뭐가 덜 채워진 거예요? 기도가 저는 채워져서 이 조명빛처럼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 기도의 삶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 나오네. 아직 내가 요한이가 여기서 아직 덜 빛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도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삶으로 채워지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의 인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형인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변화의 기적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변화의 삶을 채워가야 돼요. 기도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능력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자,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채워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신부로서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영원한 삶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능력이 나와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채워져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속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을 변화된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우리의 인생은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되느냐?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과거형 중간 디포로 쓰였어요. 이게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 과거형인데 중간 디포,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능동태는 자기 열심이잖아요. 수동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함께 받아서 산으로 과거형 기도하러 가는 습관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6일 동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멘. 기적을 원합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꿈꾸십니까? 아멘. 그럼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적은 지금 시작됩니다. 아멘. 언제 시작됩니까? 기도의 삶을 채울 때.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 이 기도의 삶이 채워지는 거. 언제? 6일 동안 기도의 삶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유심히 보면 새 공관복음서에 6일 후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점점 6일 후를 강조하고 있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두 가지 등장하는데,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6일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6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 6일을 말해요. 만 6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에는 8일쯤, 8일이란 얘기가 아니고 8일쯤 된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만 6일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 기록된 6일이라는 날짜는 모두 다 만 6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 6일은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가 만 6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에 항아리가 몇 개? 6개. 6개가 중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요한복음 3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 그리고 예수님이 몇 번째? 7번째 신랑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6일 이후 6개 이유는요, 전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6일을 채워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요한복음 2장의 사건에서는요, 거기에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채우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도 6개 항아리, 6일의 인생을 뭔가로 채우면 그 채운 것의 어떤 결과로 뭔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돌 항아리 6에 채운 물, 이 물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6개 항아리에 채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포도주 같은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2장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간의 행적은 싹 비워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베드로의 한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6일 동안 네가 채워 넣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6일의 행적이 비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채워 넣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진 자,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삶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기적은 뭐냐? 내 인생과 삶이 광채나는 인생과 삶, 내가 입는 옷까지도 광채로 변화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누구라도 변화를 위한 6일의 삶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채워진다면 그 이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논마이 되다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그것을 통해서 되다의 긴논마이의 기적은 지금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6일의 삶이 끝난 후에 변화가 되는 7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중요합니다. 성도, 신부, 교회라면 모두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변화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매 순간 매 현재의 삶 속에서 주의 보혈, 주님의 희생값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흔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너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변화의 삶을 새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에 6일의 삶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삶의 변화, 내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변화, 삶의 변화, 영의 변화, 은혜의 변화, 축복의 통로로 변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예수를 닮아 서로에게 영적 모델이 되는 영적 참 신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6일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칭찬할 만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져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준비된 기적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광채나는 인생으로, 광채나는 빛나는 삶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기름지고 풍요롭고 풍성한 광채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없이 살면 광채도 안 날지 몰라. 광채나는 사람은 얼굴살이 좀 포동포동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마른 사람이 광채가 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요롭기를 바래. 여러분 확장되기를 바래. 여러분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채워내야 될 공간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여러분이 6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오늘 여러분 인생과 삶에는 이제 변화산의 역사, 변화의 기적,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고 이제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너무 멋지게 달려가는 복된 역사, 복된 인생, 그런 축복받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변화산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 인생과 삶은 변화의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온전히 채워서 변화의 축복, 기적의 역사, 광채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입니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6일의 인생은 어떤 곳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이리리 아라바르바라바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의 나라로 채우는 와라바샤라바라바라바 생명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선한 행실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복 있는 역사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삶의 기적은 지금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내 인생과 삶을 말씀과 기도로 채울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삶의 기적은 지금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라바라바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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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리리아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리리아라바라바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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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열릴지어다.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아버지 아버지 예수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길이 막혔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남편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된 보화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따라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